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발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형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중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항상 위협과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국 가운데 하필이면 끼어 있어가지고 늘 피해를 봤어요. 남쪽 나일강가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애국 왕궁이 건설되어 있었고요. 또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고대 바벨론 왕국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BC 12세기경에 살마네셀 1세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아수르는 BC 8세기에서 BC 6세기경에는 애굽과 팔레스타인과 또 바벨론을 장악하는 아주 거대한 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9세기경부터 이스라엘의 북쪽 다메섹과 두로를 중심으로 이 아람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주 괴롭혔어요. 그 한 예가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이 문둥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 바로 군대 장군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다급해서 긴급해서 또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읽고서 옷을 찢으면서 내가 무슨 신이냐,
내가 어찌 사람을 살리며 죽일 수 있으랴. 내가 어찌 문둥병을 고친단 말인가. 이는 분명코 이 아람 왕이 지금 시비를 걸어와서 분명 전쟁을 일으키라는 것이 분명하다. 되도 않은 부탁을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빌미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나한테 주는 편지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아람 왕은 바로 이스라엘을 치라고 신복들을 불러 모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자. 그러기 위해서 군대를 아무데 진을 치자. 그러고 나서 군대를 그리로 이동시키려 하면 어느새 벌써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것을 알고서 진을 치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아람 왕은 다시 신복들과 모의를 하고 다른 곳에 진을 치고자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진을 치려고 하면 또 이스라엘 왕이 먼저 알고 와서 진을 치지 못하게 막았어요. 고대 전쟁이나 현대 전쟁이나 모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전이에요.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렸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확연하게 알 수 있듯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을 이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3일이면 된다라고 여겼거든요. 길어도 2주 안에 이 모든 전쟁 끝난다. 그렇게 여겼던 그 러우 전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회담하는데 정말 처음 보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정상들끼리 거의 주먹질만 했지 치고받고 싸우듯이 막 서로 언쟁을 높이고 싸우는데요. 그 결과 극노하면서 미국이 첫 번째 중단했던 것이 정보재산이었어요. 그 정보재산에 딱 막혀버리니까 러시아가 그냥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보면서 싸우는 것과 보지 못하는 싸움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예전에 싸움 기술이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의 전략이 있었으나 그게 중요한 거 뛰어넘어서 정보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람 왕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신복들 가운데 이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이 스파이가 있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지금 내통하는 놈이 있다, 그럼 빨리 잡아라.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한두 번도 아니지. 이런 일은 극비로 이루어졌던 일인데 어떻게 그들이 알고 미리 거기서 진을 치고 우리 길목을 막아서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신복 중 하나가 왕이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그 왕이 침실에 하는 말까지 다 알고서 그 왕에게 다 고합니다. 이상 아람 왕의 신하 중에는 귀신 같은 신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봐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그 신복 중에 귀신 같은 신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없애겠다 생각해요. 이 전쟁은 엘리사가 있는 한 결단코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신하를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밤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아람 왕의 생각으로는 엘리사는 이제 도관에 든 쥐라 생각했습니다. 이젠 전쟁에서 이겼다. 이번 전쟁은 끝났다. 그때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갔다가 기겁을 하고 들어옵니다.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겹겹이 포위됐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내주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대답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원컨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게하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 가득히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엘리사가 한 말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한 그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눈이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아닙니까? 누구나 문제는 있어 왔어요. 사람이 못 보는 것이죠. 다 번듯해 보이니까 정말 대박 난 것 같고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막을 들어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모습이 화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삶을 보시지 말고 내 삶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제는 허리 좀 피겠다, 이제는 조금 좀 나아지겠다, 형편이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떠한 또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뻥뻥 터집니다.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요, 문제가 크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 문제가 있었는데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 문제가 크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당한 일과 같은 일을 유다 왕 히스기야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사네립은 예루살렘에 나타나 외쳤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을 믿지 말아라. 어느 나라도 어느 신도 내 손에서 구원한 역사가 없다. 너희는 두 손 들고 행복하라. 지금 행복하는 그 길이 너희들 살 길이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신을 내가 꺾었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나라를 부서뜨렸다. 행여나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이란 그 존재에게도 속지 마라. 나에게 대적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서 보게 되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정답만 얘기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 구석이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워하고 놀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육신의 팔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해하려는 원수가 아무리 태산갈 딸지라도 전혀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그 역사책이라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 말씀 가운데 흐름 속에 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셨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형 에서에게 돌아가려 했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와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서 두려움 없이 바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때 그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곧 왔다라고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여리고성을 쳐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릴까 말리까? 여호와의 대답은 올라가지 말라. 저희대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행동을 개시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은 여호와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치고 게바에서 가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었을까요?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건가요? 성경 인물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있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군대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그대로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과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 우리 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하고 증거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살아내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데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30분이라도 내가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내가 더 늘릴 수 있느냐? 못합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려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하시가 신령한 눈을 뜨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공포 그 자체죠. 둘러싸였는데요. 언제라도 이제 성을 넘어오면 이젠 죽을 목숨이거든요. 눈에 뻔히 다 보입니다. 현실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눈을 떴을 때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안심했어요.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저 사람들의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 이건 실제예요. 이건 상상이나 환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불병거와 불만을 우리를 둘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모략과 수많은 그 조롱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질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가면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원하신 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보지 못하니까 두렵고 그 상대가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이제 나는 끝장난 것처럼 느껴졌으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질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의 눈을 어둡게 됐어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고 또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더니요, 아람 군대는 다 소경이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엘리사는 앞 못 보는 군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마 하고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12마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또 기도했어요. 이 무리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아람 군대는 정신을 잃고 이스라엘 왕이 섰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이 무리를 쳐 없애자고 했어요.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떡과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주소. 이스라엘 왕은 식물을 많이 주어 먹고 마시게 한 후 놓아 보냈어요. 그 후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를 받는 엘리사의 원수에 대한 대우였어요. 자기를 죽이고자 도단성을 겹겹이 쌓던 그들, 그 신호만 떨어지면 그 성을 넘어와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돌려보냈다는 거. 어떻게 잘 먹여서 말입니다. 극진히 잘 대접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경호를 받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를 처없이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문제는 조금만 꾸짖으면 버림받았다고 낙심하고 조금만 위해주면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경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요, 공짜는 없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공짜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도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만큼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소형을 보면 앞 못 보는 군인들을 처없이 해도 마땅하나 엘리사는 후대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자들이죠. 마땅히 처단하고 마땅히 제거할 대상들이죠. 어느 누가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처단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 쳐 없앤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요? 자기를 죽이러 온 자들인데요. 군인들을 풀어서,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려고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면 안 되죠. 얼마나 큰 일을 벌어진 일인데요.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자들은.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오라 말씀한 대로 믿는 자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원수로 여길지는 몰라도 우리는 원수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웃이 있을 뿐이에요.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원수가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될 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원수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도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 미워하고 원수 맺고 있으면 모든 악과 죄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고단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죠. 점점점 강팍해지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왜요? 그 악과 저주를 내가 다 품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악취가 가득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악취가 나는 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로울 수밖에요.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아니면 악취를 풍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취를 품고 있으면요, 냄새를 서로 못 맡아요. 서로 썩은 내가 진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요, 악취가 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능력받기 원하신다. 우리는 늘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한다.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권능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심과 내 신념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사단은 늘 내 주변에 원수를 세워놓습니다. 정말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내 화로, 내 시체 말로 썬깔로 이걸 폭파해버리면 그 순간 끝나버려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애써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들어가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코 빠친다, 이런 말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된 밥을 만들어 놓고요, 사단은요 거기에다 재를 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옆에 세워놓고 원수를 세워놓고 원수 갚게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모든 것을 무섭게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사명을 한순간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접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받아야 돼요. 능력받아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증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고요. 또한 이것만큼 주님께 칭찬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믿는 우리로서는 바로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불말과 불평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경호하는 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받는 성도들은 원수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 줄을 아십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를 받은 우리는 우리 원수까지라도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의 보호를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보호받고 나도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다짐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이려는 그들을 처단하고 끝장내는 게 맞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너와 함께 불말과 불병거로 같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걸 원하신다. 그 원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엘리사는 철저하게 들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안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아시다시피요. 자기 대머리인 거 놀리니까 애들 정말 동물로 찢어 죽일 정도로 그 볼 때마다 야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썬깔이 승질머리가 더러우면은 애들이 놀린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예. 다듬어지지 않으면 무섭구나. 능력 주시는 것도 무섭구나. 머리 빠진 게 뭐라고 도대체. 그것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찢어 죽이는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성을 에워쌌던 그들을 깨끗이 살려서 돌려보내는 이런 성숙함, 우리도 이렇게 성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되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내 승깔대로면 그 동물 맹수를 통해서 찢어 죽였던 그 성깔대로 저것들도 똑같이 찢어 죽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그는 똑같이 불말과 불병거로 나라 같이 보호받아야 된다.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를 동원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저 군인들이 날 죽이려 했던 그였지만 그를 서로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처단되고 마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지만 다 덮어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극진히 먹여서 돌려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앞에서 뒷걸음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진한 다윗처럼 우리도 전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사들을 통해 지켜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서 꿈틀대는 모든 욕망과 두려움과 미움과 아집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마시물을 먹이는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시련 속에서 위기 앞에 들어 벌벌 떠는 그런 개아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받은 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너에 물리고 정말 생명의 위협 속에 우리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옆에, 우리 좌우에 불말과 불병가가 우리를 지탱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에 능력을 도와주시고 나를 죽이려, 나를 해려, 나를 핍박했던 그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